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그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목숨만 건졌을 뿐 아니라 많은 재물도 함께 얻어가지고 귀환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면 그곳에 안착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더 현명한 처사였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를 잃을 뻔하는 실수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고향을 떠날 때에는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향해 떠났고 이번에는 재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에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재물의 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재물의 부요함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하지요. 그렇다고 가난이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미덕은 아닙니다. 재물의 부요함이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부요함을 버리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빈곤이 하늘나라의 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곤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매이게 할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질의 부요함이나 가난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이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아브라함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 베델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베델에 이르기까지 지친 다리를 쉬고 잠을 청하기 위해 잠시 여러 곳에 장막을 치기는 했겠지만 그곳 중에 어느 한 곳도 자신의 항구적인 처소로 여긴 곳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만을 자신이 거할 처소로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편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장막을 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 머무는 곳일 뿐 항구적인 안식처는 아니지요. 우리들이 부지런히 걸어서 도착해야 할 안식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단축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곤한 다리를 쉬기 위해 그 장막에 우리의 발을 고착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롯이 주거지를 정하는 10절 이하의 기록에서 이런 사실은 더욱 잘 드러나지요. 많아진 소유로 인해 주거지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롯이 선택 기준으로 삼은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은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는 감추어진 내용, 그 진실은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장 육신의 눈에 아름답고 비옥한 곳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마치 겨울철 하얀 눈밭과 같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세상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눈부시지요. 그러나 그곳을 쉴 곳을 삼아 누우면, 안식처로 삼아 눈밭에 누우면 얼마 가지 않아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추운 곳에서 피곤하여 잠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듯이 지치고 피곤하다 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다 하여 이곳 세상에서 잠들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은 아브라함이 돌아온 그곳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미신적인 방식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뚜렷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나 혼자 속으로만 믿으면 됐지.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티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자세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주 되시는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자세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소일의 문답 제1분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은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적 허영심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삼기에 언제나 행복하고 지금의 실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되고 그것이 절로 얼굴에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붙었던 조건이 그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알려주신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그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조금 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